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집은 너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백성들과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23장 그 백성의 리더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을 했고 24장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또 모든 지파들 백성들까지 세겜에 모아서 오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그 대장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의 시종으로서 애굽을 이제 같이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이제 출애굽하고 또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들 또 가나안에 이제 강을 건너 들어와서 그 전쟁하며 정복한 그 모든 역사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자기가 이제 섬겼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들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들 그리고 또 자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며 자기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자신의 공로를 좀 언급을 할 법도 한데 그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헌신 그냥 사람의 그 수고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1인칭 시점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냈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서 보내어서 또 싸우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살도록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그들이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셨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좀 이걸 잘하니까 좀 내가 이거를 했다, 이걸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탁월해서, 내가 정말 잘해서 이룬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시간까지 올 수 없었음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리고 또 애굽에서 또 섬겼던 신들 이제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이제 너희는 오늘 다시 결단하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없이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들이 오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목요일인가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보면 이제 6월절이 돼요. 아비벌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벌 15일에 이제 6월절이 되죠. 그래서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죠. 아비벌을 하나님께서 이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며 죽음의 영이 넘어가서 이 백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달을 이제 너희의 첫째 달, 새로운 시즌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살았던 옛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새로운 시즌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그 본성들 있잖아요. 나 옛사람을 지배했던 그 바로의 영들, 그거를 지금 치워 버려요. 제거해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청산하는 것, 치워버리는 작업을 오늘 너희가 결단하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 그 영의 삶을 살기를 너희가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이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의 욕심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우리 옛 사람의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들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아주 이슈가 됐던 목사님도 보십시오. 그 찰진 욕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고 배웠던 건 아니겠잖아요. 옛날 사람, 옛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육신으로 살 때의 그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삶의 패턴들, 그걸 아직도 여전히 들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들, 쓴뿌리들, 그 상처에서 돋아나는 원망, 또 비방, 분노, 억울함들, 방탕함들, 이거 다 옛사람 거잖아요. 다 죽어있는 그 시체의 거를 지금 계속 거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거기 거를 원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 사람이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옛날 그 시체의 분노를 끄집어 와가지고 새 사람이 분노를 그냥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억울함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것을 계속 놓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새 집에 갔으면 옛날 거 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옛 사람에게 상처 줬던 거, 옛 사람의 그 찢기고 패였던 거, 계속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내가 아프고, 지금도 슬프고, 예, 지금도 내가 연약함에, 예, 열등감에, 예, 억울함에 그렇게 삶을 비관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상처와 그 저주들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하던 술 마시는 거 그것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새 사람에 맞는 사랑을 선택하시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택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고 저주의 말보다는 온유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풀어내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거하는 것, 옛 사람의 것을 완전히 치워버려서 새 하늘 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제 거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건요 이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상 방법으로 온갖 그냥 편법을 쓰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이제 새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둬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은 열매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래서 심은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것으로 함께 부욕해 되는, 또 나도 모르는 아들과 딸들이 내게 안기어오고 믿음으로 그냥 온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의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결단하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합당한 삶으로서 과거의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치워버리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시즌에 해야 할 것은 택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조상들이 섬겼던 신, 지금 또 이 땅에 있는 신들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라고 말해요. 오늘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너 이거 하라, 너 이거 섬겨라고 강제로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지만, 시작했지만 그 결단과 상관없이 내 눈에 좋게 보인, 이건 너무 좋게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는 너무 좋게 보이는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삶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 선택으로 이루어진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선택인 거예요. 주일 어제 이제 밥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는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비빔밥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계속 선택의 기로했어요. 오늘 교회를 갈까? 교회를 안 갈까? 그것도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항상 선택인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모든 삶이 그냥 순간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선택도 있어요.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까? 내가 전공을 무엇을 할까? 직장을 또 무엇을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완전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리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시면 그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성난 그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성난 군중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하면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냥 그 가장 악의 대명사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입에 거론되는 사람,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그가 선택을 했어요. 그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온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그 결과, 너무너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 민족과 열방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 또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바로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선택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에 가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자들이,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이 두 마음이 세아핌이라고 해서 이 가지가 한 가지여야 되는데 가지가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이 가지가 딱 한 가지로 뻗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지가 갈라져. 아이고 세상도 바라봤다. 눈에 좋은 것도 바라봤다. 자꾸 우리 생각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마음을 자꾸 나누고 갈라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한 가지로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을 때는 평안이 옵니다. 화평이 오고 희락이 와요. 그런데 가지가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가지가 생각이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자는 성급하게 말을 내어뱉고 또 성급하게 어떤 결정,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잠깐 놓쳐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의 가지를 뻗어갔을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초조함을 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주고 성급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급하게 선택함으로 다 맺어 놓은 열매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이루어 놓은 것도 엎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 법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로 마음을 한 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성급하게 내가 결정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마음들이, 가지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뻗어 있다면, 생각들이 갈라져 있다면 그 가지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철에는 가지를 잘라내는 걸 뭐라 그러죠? 전정이라고 하는, 전지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모든 가지들을 완전히 전지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은요 분열이에요.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을 미워하셔야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정말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을 또 삶에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못 나온 가지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누구를 섬길 것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선택이 누구를 섬기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 같은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로 오늘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원수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분노를 쏟아놓고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너무너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역한다는 사역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 선택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 안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택, 비방을 선택했을 때 사단을 섬기는 선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부당한 것을,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욕하고 또 아랫사람을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오래된 그 습관에서 나오는 그 과거 옛사람의 본성들,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것은 여러분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매 순간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유튜브를 볼 것인가, 그 선택권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단을 섬기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직장에서 또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것을 선택한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섬겼던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선택,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공동체의 운명이 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족의 리더로서 먼저 결단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두 마음 품은 거,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마음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연합되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섬기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또 총리가 되어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혹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선택해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 권력을 의지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고난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에서 오는 열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은 바로 탁월한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분별력을 말해요. 요셉은 그 탁월한 분별력으로 그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세월이 지나서 얼굴도 변했겠지만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신의 그 동생이었지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분별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탁월한 분별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사갈의 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훈련, 하루하루 내가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에서
그 모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2인자가 되었을 때도 그 권세들을 그가 거절했어요.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늘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탁월한 분별력과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부어져 있었어요. 앞으로 올 세대의 그 시대까지도 그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 지금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섬기지. 내일 내가 더 사랑하지. 이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하면 그때 내가 사랑하지. 그 시간은요 늦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결정하고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뭇머뭇하다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빨리 다가왔습니까?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서 옛사람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것 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그 좋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 그 결단은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 조상들의 섬겼던 신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고 오늘 그것을 내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미루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 옛날의 신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머뭇머뭇하다가 그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땅의 그 풍요로운 신, 농사의 신, 그 바알 신들을 바라볼 때 한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단단하게 그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지고 마음이 약간이라도 갈라지면 금세 세상이 우리 마음을 틈타고 세상과 얽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매 순간 이 선택이라는 것에 앞서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전쟁을 하고 매 순간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까, 사단의 것을 선택할까, 계속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평안한 삶이 없어요.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바람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싸워놔야 돼요.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마음의 가지들을요 계속 제거하는 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유혹들이 우리를 다가옵니까? 세상에 타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니니 내일 하겠다. 내일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이것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오직 예수님을 선택한 것. 내 평생에 가장 후회 없이
탁월한 선택,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 그것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정말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결단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종용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은요, 우리가 한순간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이를 악물고 피 터지게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그 매 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정말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주님과만 하나 되는 그 한 가지를 유지하는 그 삶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연합함을 통하여서 탁월한 분별력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정말 시대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 주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것을, 사단을 섬기는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으로 아버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 되어 계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혼탁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소견대로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섬길 자를 결단하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매 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 많은 그 갈래들을, 모든 뻗어나온 가지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치워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고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